약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동시에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기사 꼭지가 하나 올라와 있죠. 30살 영국 해리 왕자 168억대 모친 유산을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밑으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인데 40대 아들 용돈 안 준다고 노모를 때려 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저쪽에서는 누군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30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저 상속받는가 하면, 또 지구의 반대편의 한 나라에서는 나이가 40을 훌쩍 넘긴 사람이 용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용돈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그저 홧김에 살해해버리고 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뉴스 꼭지에는 이런 것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즈벡 2,300만 원 국제 결혼 씁쓸한 권장 가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한국의 농촌의 청년들이 이 장가를 잘 못 가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 아가씨들을, 그 신부감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결혼 알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다고 소문나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 아내를 얻으려면 2,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여간 이런 종류의 광고가 또 기승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런 뉴스가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참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지금도 연일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폭력과 파괴의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앗아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빠뜨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모든 비극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에는 타락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의 결과로 그 뒤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준엄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 죄라고 하는 주제와 마주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좀 피해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성경에 말하는 대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함께 마주대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을 이해하려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아담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성경에서 참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한 장 전인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아담에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그 두 단어의 구문은요, 강조의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강조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확실하게 너의 먹을 것으로 줄 것이다. 확실히 너의 먹거리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힘들이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과일 나무의 과실들은 전부 다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단 하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그림을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떠올리면 대개 마음속에 혹시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픈 아이 앞에다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너 이 밥상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악덕 고아원 주인. 혹시라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새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땅에다 뿌려놓고 멀리서 이 새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새가 모이를 집어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의 모습.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리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그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다음에 선악과를 굳이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근원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흙이죠. 이름 그대로 흙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고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가장 아담다울 수 있을 때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륨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이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추가 달려있는 줄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만이 헬륨이 담겨 있는 풍선은요, 생일 잔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온갖 파티의 장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선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허공의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아담은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성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사실은 이 선악과를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가장 아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사용된 히브리어의 구문은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하셨을 때 사용된 구문하고 똑같은 구문입니다. 단어 동사만 다른 것이지 그 문장의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면 그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결국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이 담겨져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실수로 그 수많은 그 과일 중에서 과일 하나 잘못 담아가지고, 아니 시골에서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담장 넘어 나무 열매들이 있으면은 따먹고 그러잖아요. 서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대추 같은 거 많이 따먹었거든요. 물론 주인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일 하나 잘못 따먹어가지고 그것이 재수없게도 신의 엄청난 노여움을 산 이야기처럼 사실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의 기회를 내던져버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타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본문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타락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려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제 이 불순종이 완성되는 것을, 타락이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사탄이 먼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왜 하와를 찾아가서 먼저 접근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2장에 따르면은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와 관련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을 보시면은 동물을 만드시죠. 그 중에서 꼭 맞는 짝을 못 찾으시니까 하와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선악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와는 누구를 통해 전해 들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를 먼저 찾아가서
이제 그 빈틈을 노리게 되는데요.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을요, 이렇게 조금씩 비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참도 있고 거짓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2장 16절 17절 읽었는데도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전했던 하와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만 빼고. 그렇죠? 자, 여기에 얼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빈틈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강조적으로 말씀하시죠. 마음껏 먹으라. 두 번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세 번째,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항목들을 하와는 아주 애매한 말로 바꿉니다. 아주 애매하게 바꿔요. 뭐라고 바꿨는지 한번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라고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이제 잘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터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에 대한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또 한번 축소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못 전했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하와가 제대로 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달되어진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요, 그 결과가 참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죠. 사탄은요, 말씀에서 흔들리고 있는 하와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죠. 아담은 아무런 대꾸 없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잘 받아 먹습니다. 잘 받아 먹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린 뱀과 하로부터 시작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요, 전부 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인 것이죠.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7절부터 13절에서 사실은 이제 그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로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정겹고 아름답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서글프죠. 서글프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에덴에서의 축복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다를 지어 불렀던 아담의 입술에서요, 이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제는 아내도 아니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언어들이 다른 존재들을 파괴하고 죄를 전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타락의 비참한 결과와 죄의 무서움에 진저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져 버렸는가 생각할 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탄식하게 되는 거죠. 타락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타락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무겁고 사실 피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나가시는 동안에 이 타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쩌면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빠지게 되었다는 성경의 준엄한 선고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아담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범죄했을 때 그 죄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달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100% 다 이해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의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집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 부부인데요, 결국에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제 이 둘째 형이 이제 막 2살도 안 되는데, 이 둘째 형이 그 동생을, 갓 태어난 동생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 재치 있는 언어로 이 엄마가 어디다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레고 장난감을 막 먹여주고
손과 발로 동생의 얼굴을 몇 번 때려주고 엄마가 볼까봐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까? 어린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줘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철저하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한 타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의 성을 보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5장에 14절부터 15절, 14절 중간부터 15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끼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류가 만들어내는 역사는요, 상당 부분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래서 이후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내는 역사들이고 그것을 그저 묵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범죄한 인류가 만들어낸 죄악된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실패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석처럼 오늘날에도 아담을 따라가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네 라고 하는